오늘은 시편 84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은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를 심판하시는데 보통으로 죽게 만들지 않고 땅을 갈라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 땅 속으로 고라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던,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던 그 고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라 자손이 자신의 선조가 살았던 그 고라의 삶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전 문지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성전 안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84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듣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왕 내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맥은 어디에 있냐면 고라의 자손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레위지파 사람들은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20살에서 50살까지입니다. 아마도 오늘 고라 자손들이 말하고 있는 호소하는 모든 내용들은 집중해 볼 때 아마 50세가 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성전 밖에서 있는 그러한 고라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키입니다.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고라 자손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뜰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뜰은 두 군데로 장소가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뜰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저 안에 있죠.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양을 잡는 곳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의 뜰 하면 가축을 잡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곳은 제사장들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라 자손도 제사장의 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꾼이니까요. 그런데 백성들의 뜰, 그 제사장의 뜰 바깥에 백성들의 뜰이 있는데 거기는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오는 그런 공간이고요. 특별한 6월절이나 7일절이나 초막절 같은 주요 절기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럴 때 순례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일반 백성들이 있는 그런 백성들의 뜰입니다. 오늘 레위 자손이면서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일꾼으로 일할 수 없잖아요. 이제 리타이어 되어졌으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는데
자신이 제사장의 일꾼으로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만나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1절을 보면 고라의 자손은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지은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만나줬냐면 낮엔 구름 기둥처럼 밤엔 불 기둥처럼 자신을 안아주고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신의 삶을 돌봐주셨던,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자신이 가야 할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4절에 말하는 내용 중에 1절에서 주의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주의 집에 일꾼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나는 나이가 넘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삶, 그때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든 삶들,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요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발을 내디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요구하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파스를 붙여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그런 적은 있습니까? 그런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내 삶에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추억이 있는 고라의 자손들이 기억하고 있는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품어주셨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면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 삶의 기억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기억이. 만약 그런 삶의 기억이 없다라고 하면 불행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다시 하랍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 삶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삶들이요. 하나님이 돌봐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이 품어주셨고 안아주셨던 그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을 만들랍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내 속에선 아니야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해도 그런 나를 처복종시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에서 만났던 고라 자손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내 삶을 그런 삶에 되게 하랍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겐 리타이어리 없습니다. 레이지파는 리타이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땀 흘려 충성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삶이 고라자손이 말하고 있는 주의 장막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삶,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녀의 삶이 있게 되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한숨에 불과해요.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향하는 삶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땀 흘려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팔짱 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적인 삶들을 위해서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고라 자손들이 말하고 있는 주의 장막,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삶들이 내 삶에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랍니다. 오늘부터요. 5절부터 7절 말씀을 좀 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니 샘물이 생깁니다. 이른 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삶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박하골짜기라고 하는 삶을 만나게 되어진답니다. 박하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눈물이 있는 삶, 고난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그 모든 삶들에겐요, 순탄한 길들만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압박이 오고, 많은 핍박이 오고, 야유가 있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안 해. 넓은 문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틀지 말랍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그 삶을 향해서 틀지 말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랍니다. 언제나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바라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너에게 핍박이 오고 시비검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너의 그 핍박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 은혜의 샘물이 생기게 할 거랍니다. 그 골짜기에 이른 비를 통해서 골짜기를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샘물, 이른 비로 그 골짜기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내가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그 눈물 흘리는 삶을 역전시켜 버리겠답니다. 그 눈물 흘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너 되게 하겠답니다. 네가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서도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영적인 성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바라골짜기는 나에게 힘든 삶의 장소이지만, 그러나 그 바라골짜기는요, 나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그런 골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복된 영혼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고라 자손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이, 눈물의 골짜기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더라. 남들이 비웃었던 그 삶이 도리어 그들을 쑥스럽게 만들고 내가 부러운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더라.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더라. 그러니 바라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네가 받았다고 하면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일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빗자루 쓸고 고기를 굽고 무엇을 하고 막 교회에서 이것저것 사람들 돌보고 막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이미 자신의 선조인 고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고 심판을 받은 가족들이 가문이 되어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그런 바라골짜기의 삶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들이 복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삶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편에까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들로 하여금 이들의 입술과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사실은 순탄하지 않죠. 많은 마음의 갈등들도 있고, 또한 주변에서 배우자들이 또는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라골짜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내 눈물로 흘렸던 그 무릎의 현장에 하나님은 은혜의 샘물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자고요. 힘내자고요. 예. 8절부터 1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 기울이소서. 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돌봐주소서.
주의 뜰에 하루에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에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의 뜰에 하루 있었던 삶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겼을 때예요. 자신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때란 말이죠. 그때 하루의 삶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나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첫날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던 그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나 편한 나 좋은 팔짱 끼며 살아갔던 그 삶의 첫날과 비교해 볼 때 이 하루가 더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봐야 알아요. 정말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초복종시키고 믿음의 발을 내디뎌 봤던 사람들, 파스를 붙여가면서 약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 갖다 드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만 알아요. 그렇게 살았던 간날이 그저 나 좋은, 나 배불른, 우리끼리,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 삶의 첫날하고 비교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삶이라는 것은 해봐야 알아요. 고라의 자손이 말하여 악인들의 장막이 있느니 문지기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지기로 계실래요? 아니면 지옥의 아루목에 앉고 싶어요? 천국 문지기가 낫죠? 예. 물론 천국 문지기는 천사가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악인들의 삶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신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자손들이 아무리 잘 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복은 이 땅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복은요. 그들의 행복은 그들에게 육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만이랍니다. 그들의 행복은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랍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하나님을 향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일꾼으로 써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 그러한 마음, 그러한 능력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가는 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모세 또한 이것을 알았죠. 모세 또한이요. 모세가 있었던 것은 이집트잖아요. 40살 이전까지요. 이집트의 삶은, 이집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 나라에서 상위 0.00001%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알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련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채찍을 가는 사람에서 채찍을 맞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의 오늘 이후 나를 위한, 육신을 위한 그런 이 땅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오늘 이후 내가 채찍을 맞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살립니다. 그래서 결단하지요. 이집트에서 나오지요.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1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어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나 하나님인 자녀입니다. 이 하나의 선포.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렵니다. 나 이제 나의 천국, 이 땅에서의 영화가 아니라 나의 천국, 하나님에 계신 그 천국을 향해 살렵니다. 이 하나의 선포 때문에요. 이 하나의 결정 때문에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바보 같잖아요. 근데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의 겨울에 입에서 나오는 입김, 그 입김만큼 짧은 길이랍니다. 영원한 삶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예, 모세가 그것을 알았고요. 고라의 자손들이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박하골짜기가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순종하는 그 삶 때문에 주어지는 박하골짜기가 아무리 깊고 험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포하겠습니다. 모세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무리 왕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그 삶, 내가 죽으면 끝나는 그 삶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전에서 있는 그런 나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제발 그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이게 고라의 자손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고요.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한 일꾼,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주님 만나는 겁니다. 나만 이래? 에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날 사용해 주셔서요. 이게 복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의 집 사람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은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삶들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했던 교회 모든 일들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늙어가지고요. 양쪽 발 수술을 했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저는요. 그분이 우리 집에 방문하면 내가 잘 최상의 대접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요. 어떻게 고마워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하는 사람 되어졌어요. 전 그분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제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분 훈장이잖아요. 그분 훈장이잖아요. 정말 감사한 그런 분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 같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뼈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부러워합니다. 부럽다 그럽니다. 다른 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는 것 때문에 당신의 손마디마디가 그렇게 아프고 통증을 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참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런 흔적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1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잡고 안 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욕심, 나 편안한 삶,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해입니다. 하나님은 해로 그들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사람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해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해는 살리는 거예요. 해는 살리는 거예요. 해는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해는 하나님의 꽃이 피게 하는 것이에요. 해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해입니다.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햇빛이 비춰진 삶이에요. 야곱의 삶이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살았던, 정직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서 한 사람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엄청난 열세 자녀들과 엄청난 가축들을 가지고 오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졌죠. 그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자녀들이 되어졌죠. 12자녀가 12지파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빛이 비춰지는 자녀의 삶이 되어졌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놓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요. 핑계대고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여러분, 그게 잠깐은 유익인데 고라 자손처럼 뒤에 돌아서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살아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내디뎌 본 적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겠다라고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내 삶의 뒤를 돌아봤을 때 난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녀, 오직 배우자, 오직 나, 이렇게만 산 거예요. 내 삶은 후회뿐이 없는 거예요. 후회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 살지 말랍니다. 변명하고 이유대고 이거 안 넣으려고 그런 삶 살지 말랍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 주신다?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 주되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삶에 쏟아부어 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어. 누구의 삶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도요 이길 수 없었어요. 다윗의 삶이 그랬죠. 그런 겁니다. 방패가 되어 주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 줄게. 내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이해타산이 아주 빨라야 돼요. 내가 주머니에 내가 내 집안에 투자하는 게 낫냐? 하나님께 투자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 삶,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 배우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 자녀, 하나님이 축복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게 빨라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되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은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12절 말씀 좀 볼까요?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내 자랑. 내 자랑은 누군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의 자랑이 예수가 되게 하랍니다. 너의 자랑이. 내가 내세울 것이 예수가 되게 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인 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받아야 하는 나, 영원히 지옥 가야 할 나,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 대신 심판받으신 그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잃어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삶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자랑이 예수님이 아니게 되어졌어요. 내 자랑이 돈, 나의 어떤 것들, 내 자녀들, 내 남편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차들, 이게 내 자랑이 되어져 버렸어요. 내 자랑이 예수가 되게 하랍니다. 저는요, 주님의 교회의 자랑을 예수님 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이미 저는 제 삶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자랑입니다. 예수가요. 오늘 하나님 고라의 후손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랑이 예수가 되게 하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서인가요?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부자는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삶들이 다 자랑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순간 저 나사로가 잘 살았던 사람이고 저 나사로가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삶들은 헛된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부자가 그 지옥불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만이 자랑이야. 예수만이 가장 복된 분이야. 그러니 나사로 보내서, 내 형제들한테 보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삶의 초점을 바꾸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여러분, 내 자랑이 아내도 아니고, 저에게는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저는 뭐 돈이 없지만 그 어떤 것도 자랑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야곱 한 사람 잘 살았더니 그 식구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요셉 하나 잘 살았더니 그 두 자녀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이나 저 한 사람 잘 살면 배우자,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분 뜻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 84편 12절 마지막 절 결론입니다. 마지막 절 결론입니다. 이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리타를 해서 밖에 나가서 이 삶을 그리워하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았던 그 삶을 그리워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발을 내딛는 나,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런 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라 자손이 만났던 성막 안에서의 삶, 그 모든 삶들을 나 또한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그런 나 되게 해달라고. 박하골짜기를 만날지라도 넓은 문,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걷는 그런 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라도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내 욕심 때문에, 내 이유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여러 이유와 변명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나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그런 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야곱에게처럼 다윗에게처럼 내 삶에도 비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